부산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생명이 움트는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는 들이나 바닷가 같이 좀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두 분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사실 쉽게 사라질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대비할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출교시키고 박해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대충은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도 처참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근심이 너무나 커져버린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빛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떠나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해 성령께서 하실 일을 가르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또 자신들의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그 임재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임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임재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삶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실 일을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의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없음이나 부족한 이해를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완전한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참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아시고 또 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또 변론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 결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이야기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인도되어 나온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놀랍게 여기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삶이 확실하게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그래서 너무 크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당당히 맞서며, 또한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또 눈물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길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